현재 이 전 세계는 지구촌은 지금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최근까지 한파, 폭설, 그리고 폭풍,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거리에 모든 것이 다 넘어져 있고 또 사람들의 목숨도 잃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때 아닌 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체포가 되고 또 로마 이제 군병에 의해서 이렇게 또 체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번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서 거기서 3번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벨릭스와 베수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그냥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또 풀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급기야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급기야 이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AD 60년경이고 이때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백부장 율리호의 감독하에 다른 죄수들 몇 명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몇 명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27장과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무라라는 곳에서 마침 이제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큰 화물선, 곡물을 싣고 가는 큰 화물선을 만나서 그 화물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물선은 큰 배이지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게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죄수지만 선장과 선주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기후가 좋지 않고 이제 겨울이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게 좋겠다. 좀 위험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바울의 말을 묵살을 하죠. 백부장 율리오도 묵살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미항은 좀 작은 항이니까 그러면 다른 항구에 가서 좀 더 큰 항구, 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그러면 거기가 좀 겨울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기후가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리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이제 겨울을 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항에서도 불과 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항을 출발했을 때는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배가 잘 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조금 갔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이 배가 이제 정말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갑자기 그 바람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불어서 배를 이제 거꾸로 해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 광풍이 너무 세니까 큰 배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배를 자꾸 어디로 밀어넣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로, 깊숙한 바다 가운데로 배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배가 바람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그 장면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27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가 없는 너무 큰 광풍이라, 태풍이라. 그래서 이 큰 배는 속절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밀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며칠 동안이나 광풍에 휩쓸려 왔습니까? 27장 27절 말씀을 보면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금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또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이게 14일 동안, 2주 동안 배가 떠밀려 간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떠밀려 가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어느 섬에 겨우 어떻게 닿았는데 그 섬이 멜리데다. 멜리데라는 섬이다. 라고 이제 28장 1절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잠깐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갑자기 그 만난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500마일. 떠밀려 간 거리가 약 8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4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배를 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 광풍이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내다 버렸다고 그랬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배가 계속 요동을 치자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다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선원들이. 이 기구들이라는 것은 뭐 밧줄이나 아니면 무슨 짐을 배에 싣고 내렸다는 무슨 도르래 같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쇠기둥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다에 내다 버렸어요. 나중에는 무엇까지 버렸습니까? 바다에 있는 곡물까지 다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한번 먹고 버리긴 했지만은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곡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게다가 더 두려웠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래도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며칠 동안이나 낮에는 해도 없고 바다 가운데 이렇게 막 그 바람이 막 세차게 불 때 그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겠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밤에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컴컴한 가운데 며칠을 보내야 하는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풍랑과 싸워야 했으니 배에 탄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으며 정말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런 천지지변 앞에서 아무리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라는 선장이나 선주나 뭐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백부장이나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용감하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2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성에서 가지 말고 여기 있자 미양에서 했을 때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가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그 두려움에 떨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자기 말 안 듣고 배가 떠난 그 배가 움직였던 배가 출항했던 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었을까요? 23절 26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다 살려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로마에 보내줄 것이고 너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실제로 사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바울에게 말을 했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죠. 권했고 힘을 얻어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사람들은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고 이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멜리데 섬에 다 상륙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28장의 내용이죠. 그 후에 이제 이 화물선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출항을 해서 이제 무사히 이탈리아의 부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육상을 통해서 이제 땅으로 여행을 통해서 이제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약 2년 동안에 황제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가택 연금 상태, 집에서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제 로마 여행기가, 배를 타고 가는 이런 여행기가 27장,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울이 로마에 갔다, 뭐 그러면 될 것을, 아니면 배를 타고 갔다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항구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몇 항구만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면 막 무슨 항구 계속 나오잖아요. 항구 이름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알 필요도 없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누가가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에 함께 탔던 누가는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을 포함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에서 배는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행기는 추락하고 여전히 길에서도 육상에서도 자동차나 기차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해서 폭풍이나 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폭설로 인하여, 혹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울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 참 믿음 좋은 친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신학교에서 저도 아는 그 자매, 한 자매, 역시 선교의 꿈을 가진 한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부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인과 함께 같이 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아프리카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언어 훈련을 하고,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갔는데요. 언어 훈련을 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이제 그 하는 과정에 그만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 친구,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나이가 이 친구가 33살이었어요. 부인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큰애가 5살이고 작은애가 3살이었어요.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그 후에 입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미국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2000년도에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참 질문을 했어요. 궁금해서,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젊은이를,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30대 꽃다운 나이에 왜 그 젊은 부부를 하나님 불러가셨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그 또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가, 그 부부가 뭐 바울 사도보다 믿음이 더 좋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결코 바울보다도 믿음이 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처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살리셨지만은 저희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어요. 불러가셨어요. 이것은 비단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바울과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살리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불러가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그냥 불러가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나 바울보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하나님 원하셨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로마를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한, 하나님의 작정인 한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가보의 예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계시나 예언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내일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정확한 정치듯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계시나 예언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훨씬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내일일을 알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더 나태해질 것이고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계시되어진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에게 주어질 때 그 계시, 그런 계시나 예언처럼 그런 계시나 예언에만 의존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유가굴로 광풍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가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이 태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역풍으로 불어와서 화물선을 바울이 탄 이 배를 바닷가운데 밀어놓고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유가굴로 광풍이 밀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라굴로 광풍이 올 것이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라굴라는 지금 미국 동부에 불고 있는 그런 정말 불어닥치는 폭풍처럼 문자적인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런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언처럼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유라굴라 광풍이 올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유라굴라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닥치는 유라굴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 많은 광풍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서 역풍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 가로막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적인 계시라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자 입장에서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설교해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거나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침몰 위기의 배 위에서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를 잡았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바울처럼 독사를 잡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찬양도 불렀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설령 중간에 바다 가운데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다는 계시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두신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라굴로 광풍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언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유라굴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유라굴로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25절 26절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떠밀려가는 인생이 한 섬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붙잡아 주신다. 끝에 가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배가 걸리게 한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설령 죽음의 날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살고 정말 내일 죽는다면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 한 섬에 걸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한 섬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각자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정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광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